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도호쿠 지방 그 바다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리히터 규모 9에 해당되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주택이 한 40만 채 정도 파손되었고 또 배가 2만 8천여 척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는 후쿠시마 그 원전에 이 쓰나미가 밀어닥치면서 엄청난 재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바닷가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아마 이 바닷가에도 그런 일이 자주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바닷가에는 높이가 6m나 되는 튼튼한 방파제가 있었고 아무리 파도를 세게 쳐도 이 방파제를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진이 일어난 그날은 달랐습니다. 파도가 6m가 아니라 14m까지 15m까지 엄청난 파도가 몰아쳤고 결국 방파제를 넘어서 그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파제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그 방파제가 기능을 못할 때 완전히 도시가 절망의 도시로 바뀌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도 좀 그런 분위기에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생각할 때 정말 자기들을 지켜주는 방파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라였습니다. 국가였습니다. 나라가 든든히 이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었죠. 그런데 밖에서 사나운 외적들이 침략해 왔는데 그 방파제가 이들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방파제를 넘어 밀고 들어온 것처럼 밖에서 들어온 이 침략군들이 예루살렘에 들이닥쳤고 결국은 엄청나게 참혹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글로 읽었습니다만 만약 여러분이 이 재앙을 당한 이 예루살렘 현장에 직접 갔다면 여러분 아마 지옥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침략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그 시신을 뜯어먹고 공중에 까마귀와 또 독수리 같은 이런 짐승들이 새들이 그 시신을 다 뜯어먹는 참혹한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피가 강같이 흐르고 피냄새 또 시체가 썩는 냄새가 여러분의 코를 찔렀을 겁니다.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 이 폐허 위에서 쓴 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시입니다. 자기가 믿었던 방파제였던 나라가 더 이상 방파제 역할을 못하고 거대한 쓰나미가 몰아닥친 것처럼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도시, 그야말로 제일 밑바닥에서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이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막 침략군이 와서 막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은 아주 몇 명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와 유교를 겪었던 우리 어르신들 몇 분 빼고는 대부분 이 정도 엄청난 재앙을 경험한 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도 나름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방파제가 있는데 이 방파제를 넘어서 쓰나미가 밀려오는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겪은 분들은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이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냥 좀 부자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나는 월급 갖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잘 살아갔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그야말로 방파제 위로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은 분들이 아마 여러분 중에 계실 겁니다. 또 가끔씩 보면 부모님이 방파제가 되어서 가족들을 보살펴 주다가 갑자기 무슨 사고나 병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린아이들이 방파제를 잃어버리고 엄청난 충격에 빠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그 자식 위해서 정말 힘들지만 그걸 기꺼이 감당하며 달려가던 부모님이 자식이 자기 기대에 못 미치고 영 엉뚱한 길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냥 자기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은 분도 있을 겁니다. 뭐 특별히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어려움 없이 살아가다가 자기가 믿었던 건강이 무너지면서 인생 전체가 그냥 뿌리채 뒤흔들리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처럼 정말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과거에 경험하신 분도 있고 어쩌면 지금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때에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이 시인이 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인의 기도를 보면서 이 시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조금씩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좀 더 교정되어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보통 너무 큰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다가 좀 더 심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인에게도 그런 유혹이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이방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우상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리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우리의 신이 너희들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외쳤을 때 아마 그들 마음속에도 뭔가 좀 불편한 마음,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신데 어떻게 저 주님의 이름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도록 놔두실까 하는 아마 질문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데 이런 우리를 사랑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팽개치는 걸까, 아마 그런 의심도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가 붙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넘으면서 유럽이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막 일어나면서 그때 등장했던, 물론 그 전부터 좀 있었지만 그때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었던 어떤 신념이 있었는데 이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신론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것까지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천지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어놓고 마치 그 시계에 태엽을 감아놓으면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이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게 해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누가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되냐? 고도의 과학 문명을 경험한 인간이 이 세상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신론이에요. 이 이신론이 좀 더 심해지면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냐면 무신론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고도로 발전한 이 과학 문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무신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유럽에 팽배했는데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쟁통에 죽어나가고 그냥 이 전쟁 속에서 그냥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이 절망의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약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라도 했을 텐데 하나님 없다고 한 그들은 이 절망의 상황을 해석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지만 하나님이 없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그건 더 답을 못 찾는 거죠. 그들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다른 삶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분이라고 굳게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에 보면 그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고난 가운데 사는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문을 잘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기도라기보다는 거기는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께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 기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를 미워하는 괴롭히는 어떤 인간을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서 하나님 저놈 빨리 좀 데리고 가주세요. 저놈 부인 과부 만드시고 저 집 아들 고아 만드셔서 빌어먹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는 기도도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원망도 하고 질문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고발도 하지만 이 모든 기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대들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고 뭔 말을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벗어나면 거긴 진짜 답이 아예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기도는 아주 잘 정제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가 했던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서 보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나한테 돌아올 유산을 주세요, 이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 유산은 아버지가 반드시 죽어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말은 입으로는 말 안 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게 담겨 있었던 거죠. 아버지, 왜 이렇게 안 죽습니까? 이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유산을 갖고 잘 장사를 하고 돈을 버느냐? 아닙니다. 장기와 함께 이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거 뭐합니까? 나중에는 밀려가서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돼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당연히 돼지를 치지도 않습니다. 그가 돼지를 쳤다는 말은 그가 지금 이방인의 집에, 그들이 개나 돼지처럼 여겼던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가 거기서 제법 좀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어서 굶주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잘한 게 딱 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고 인생을 다 말아먹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답이 안 보이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대성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당장에 답을 주진 않지만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뭔가 하면, 그의 기도를 잘 보면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한테 좀 삐지면 어떡합니까? 엄마 미워 하면서 엄마가 가슴팍을 막 때립니다. 엄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미워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엄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에서 계속 생각해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도를 마치 어떤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자판기 아시죠? 사이다 누르면 사이다가 나오고 콜라 누르면 콜라가 나오고, 하나님께 이거 기도하면 이걸 주시고 저걸 기도하면 저걸 주시고. 근데 가끔 자판기는 고장나서 잘 안 나죠. 그러면 탕탕 때리면서 이거 뭐야 이거 하는데,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자판기에 뭘 누르듯이 기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시인의 관점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사이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여기 계속 빨간 글자 보이시죠? 뭐가 있습니까? 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냥 누구가 됐든지 간에 내 기도만 응답해 주면 된다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나하고 어떤 사이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나는 주님의 성도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나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하고 좀 유명한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으면 그걸 좀 알리고 싶어 해요.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 들어간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 친구가 나 고등학교 동창이야. 동창이긴 한데 반이 달라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말을 섞은 적도 없지만 그래도 동창이라는 걸 좀 알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박주영 선수라고 축구 잘하는 그 선수 아십니까?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저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그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뭔가 좀 잘하는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거. 근데 나는 천지 내 주위에 걸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거 기죽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인지를 아신다면 나머지 관계는 굉장히 시시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말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수억 수조 개의 은하계 안에 헤아릴 수도 없는 수조, 우리 수학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별들 가운데 있는 나는 먼지도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을 보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요, 저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다 주의 종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우리는 단지 종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귀한 자리로 올라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주의 종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이 되면요,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부탁할 때 하고요, 우리 집에 애들이 저한테 부탁할 때 전혀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우 공손하게 저한테 부탁합니다. 목사님 굉장히 바쁘신 줄 알지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렵게 말합니다. 우리 애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빠 하면 그냥 자동으로 뭐가 나오는 것처럼 아무 부담 없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맞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막 아빠 미워 할 수도 있고 왜 이러는 거예요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끊임없이 아빠 앞에 계속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시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인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탕자 이야기 있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무슨 생각하고 갔습니까? 나는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아버지한테 가서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돼지치면서 밥도 못 얻어먹는 것보다 그 집 종이라도 되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살겠다 싶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왔더니 너 같은 돈 필요 없어 너는 종이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온 마음 다해서 안아주신 것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알기에 당당하게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서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그리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때로는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나운 짐승이 덤벼들면 막대기로 때려버리십니다. 길을 잃으려고 죄의 지팡이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양의 행복은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양을 키우는 분이 없어서 어쩌면 좀 문화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차라리 우리로 설명하자면 강아지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는요 주인을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주인을 잘 만나면 이 강아지는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개모차를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린 거 아십니까?
그리고 뭐 손톱에 뭘 하고 발톱을 하고 뭐 이빨을 갈아주고 무슨 수술을 해주고 그냥 이 강아지를 돌봅니다. 그 주인 잘못 만나면요, 복날 지나고 나면 강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를 잘 만나면 이 양은 다윗이 고백한 행복한 길을 가지만, 목자 잘못 만나면 그냥 사나운 짐승이면 도망가 버리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거기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왜 힘든지, 왜 울고 있는지, 왜 어젯밤에 잠을 못 잤는지 그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강아지 이뻐하시는 분 알겠는데 강아지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마지막 종착역은 뭔가 하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이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령님께 기도할 걸 신령님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까요?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이 기도의 응답이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그 다음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야망이 조금씩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내 걸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셔서 이게 결국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응답될 때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간증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그걸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할 때는 막 그냥 기도하지만 응답되고 나면 금방 까먹어요. 그게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까지 가지 못합니다. 막 아이가 막 열이 40도 오르고 막 할 때 엄마가 막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얘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 응답되고 나면 있잖아요, 이상한 간증을 해요. 역시 감기에는 아스피린이 빠르더라, 이런 이상한 간증을 합니다. 기도했던 걸 잊어버려요. 아이가 막 대학 입학에 막 그 아슬아슬할 때 이때 막 어떻게든 붙여달라고 막 한 번이라도 막 눈이 간 거는 기억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아이가 딱 학교 나면 간증이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공부는 별로 하는데 머리가 엄마 닮아서 머리가 좋아갖고 뭐 이런 이상한 간증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도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주님의 영광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간증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폐허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방파제가 다 무너진 가운데서 기도한 한 사람의 기도문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였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묵상하면서 드리는 기도였고 결국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이 기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을 보충해야 될지, 무엇을 좀 깎아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